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의 눈을 은빛으로 번들거리게 만들던 그 밤, 한 도령이 뜬 눈으로 마당을 맴돌다 끝내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만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리고 그는 비단 옷차림 그대로 가마도 없이 체면도 잊은 채 평양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저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요. 때는 성종 때, 이름난 재상이 관서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그 고장에는 풍류와 음악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서는 산천이 좋고 흥취가 넘쳐 한 번 왔다가도 몇 해씩 머무는 사람이 많았지요. 그곳 기녀 명부에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자란. 벼로는 옥소선, 옥퉁소 부는 선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이는 고작 12살. 그런데 춤과 노래, 검은고와 시에 이르기까지 이미 관서에서 견줄 이가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관찰사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같은 또래였습니다. 글 읽는 재주가 남달랐고 붓을 잡으면 문장이 술술 나오는 아이였지요. 그리고 어느 날 관찰사 생일을 맞아 큰 연회가 열립니다. 흥이 무르익자 관찰사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춤을 추어라. 그리고 기녀 하나를 택해 함께 춤추게 하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자란 만큼 도련님과 어울릴 아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동갑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침내 두 아이의 춤이 시작되는데 보는 이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이고 제비가 날아오르는 듯 움직임이 절묘했지요. 관찰사는 그 모습이 기특하여 자란을 특별히 아들의 곁에 두게 합니다. 차를 올리고 먹을 갈고 곁을 지키는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의 장난 같던 정이 어느새 깊은 인연이 되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손끝의 스침 하나에도 마음이 자라나고 하루가 지나면 더 커졌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관찰사는 임기를 마치고도 재임하여 관서에서 6년을 더 보낸 끝에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됩니다. 문제는 자란이었습니다. 두고 가자니 아들이 상사병에 걸릴까 두렵고 데리고 가자니 훗날 혼사와 명성에 흠이 될까 걱정이지요. 결국 관찰사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을 숨김없이 말해보아라. 데려갈 것이냐, 잊을 것이냐. 그런데 도령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담담하고 차갑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어찌 어린 기생을 잊지 못하겠습니까? 해진 신짝 버리듯 두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대장부의 기계라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자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요. 울어도 울어도 도령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떠나버립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도령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절로 보내 공부하게 합니다. 세상 일에서 떼어놓으면 잊힐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겨울밤 눈이 내리고 달빛이 세상을 하얗게 칠하던 그날 도령은 끝내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한 번만 얼굴을 한 번만. 그리고 그 길로 평양을 향해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비단옷의 가죽신이었으나 길이 길고 겨울이 깊었습니다. 비단옷은 해지고 더러워졌고 가죽신은 망가져 집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도령은 거의 귀신 같은 몰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걸어 마침내 평양에 당도합니다. 도령은 곧장 자란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만나지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잔인했습니다. 내 딸은 신임 사또 자제분이 총애하여 가명에서 밤낮을 지냅니다. 집에도 안 온 지 몇 달이 되었지요. 도령은 그 자리에서 멍해집니다. 자신이 버렸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으니까요. 도령은 그제야 떠올립니다. 예전에 사형을 앞둔 하급 아전을 불쌍히 여겨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그 아전을 찾아가 봅니다. 아전은 처음엔 이 초췌한 사내가 누군지 몰라보지만 이름을 듣는 순간 극진히 대접하며 이야기합니다. 도령이 사정을 말하자 아전이 고개를 젓습니다. 조용히 만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전은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입니다. 다만 지금 눈이 내렸으니 가명에 눈을 쓸 일꾼 틈에 끼시면 가명에서 자란 아씨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도령은 빗자루를 쥐고 가명으로 들어갑니다. 눈을 쓸어야 하는 일꾼들은 여럿이었지만 도령은 유독 서툴렀습니다. 손놀림이 어색하고 어깨가 굳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방 안에서 바라보던 신임 사또의 아들이 키득 웃습니다. 자라나, 나와서 저 일꾼 좀 보아라. 자란이 처마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령은 눈을 쓸다 말고 고개를 듭니다.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자란은 한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날 자란은 울며 신임 사또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일이 아버지 제삿날인데 어머니가 가난에 굶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또 아들은 제수용품과 약간의 물품을 내어주며 집에 다녀오라 허락합니다. 자라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달려간 목적은 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라는 어머니를 붙잡고 묻습니다. 전사또 도련님이 왔다지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는 무심히 답합니다. 잠깐 왔다가 그냥 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울부짖듯 말합니다. 사람의 도리로 참아할 일이 아닙니다. 자라는 자신이 왜 도령을 외면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쏟아냅니다. 처춤이 하늘이 맺어준 짝 같았고 6년의 정이 깊었고 전임 사또의 은덕이 컸고 도령의 인품과 재능이 남달랐고 무엇보다 천리 길을 걸어 나를 보러 온 마음을 어찌 모른 척하냐고요. 자라는 곧장 아전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곳에 도령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잃고 껴안은 채 한참을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란이 말합니다. 내일이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 도망가요. 자라는 비단 옷에 솜을 빼 무게를 줄이고 장신구를 보자기에 나눠 싸며 빠르게 준비합니다. 밤이 깊어 어머니가 잠든 틈 두 사람은 몰래 평양을 떠납니다. 그들이 숨은 곳은 양덕과 맹산 사이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도령은 몸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고 자란이 배를 짜고 바느질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 조금씩 도와주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견뎌냅니다. 한편 도령의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절에서 사라진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요물에 홀렸다는 말부터 호랑이에게 물렸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시신도 없는 장례, 초혼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자 자라는 도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도련님은 독자이신데 부모를 버리고 숨어 지내는 건 불효입니다. 돌아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은 하나였습니다. 과거 급제. 자라는 책을 구하려 애쓰고 마침 보부상이 들고 온 과거 공부책을 큰돈 주고 사옵니다. 밤이면 등불 하나를 켭니다. 도령은 왼편에서 글을 읽고 자라는 오른편에서 물레를 돌리며 시를 뽑습니다. 도령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자라는 꾸짖고 다그칩니다. 사랑이면서도 스승처럼 혹독했지요. 그렇게 3년, 도령은 마침내 과거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그는 붓을 쥐고 답안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장원급제. 그 소식이 한양까지 퍼집니다. 더 놀라운 건 시험장에서 그 글씨를 본 사람이 바로 도령의 아버지였다는 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필체가 그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임금은 도령을 불러 묻습니다. 도령은 자란과의 인연, 도망친 일, 산골에서 공부하여
장원한 일까지 모두 아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임금이 말합니다. 젊은 남자가 한때 마음을 빼앗긴 것을 크게 허물하지 말라. 자라는 기특하니 천하게 둘 수 없다. 자란을 정실부인으로 삼게 하라. 그렇게 자라는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올라오고 도령의 집은 잔치를 열어 자란을 정실로 맞습니다. 도령은 관직이 높아지고 훗날 두 아들까지 과거의 급제의 가문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살던 마을을 좌랑촌이라 불렀다 전해지지요. 처음엔 그저 연회에서 함께 춤춘 일이었을 뿐인데 그 인연이 한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집안을 되살렸습니다. 눈은 쌓이면 길을 막지만 누군가 쓸어내면 길이 됩니다. 그날 도령이 쥐었던 빗자루는 결국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길로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야담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선 더 깊고 더 놀라운 인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